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르니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우리도 5개로 갖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 어깨로 운동으로 함을 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 사건, 사고 이런 단어로 바꾸어도 그 뜻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문제들은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제 끝, 모든 사건 사고 이제 끝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사건과 사고, 이 문제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왜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골탕 먹이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시고 도우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구제해야겠구나.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해결하신 그 방법, 그 교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나를 자세히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열심히 묵상합니다. 그 문제를 열심히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문제에 침몰되어져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 자체를 파고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나에게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심리학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자체를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 심리학에서는 그 문제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느끼는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 나의 반응 자체를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별것 아닌 경우에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적당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게 별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중한 문제가 되어질 때에 내 돈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인맥이나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마 이 제자들이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가 져 가는데 우리가 준비된 건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가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희에게 얼마나 있는지,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고 와서 대답하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할 수 없구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는 그 문제가 너무 큰가 작은가,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돈 1,00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닥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가서 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올 그 결론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기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잘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늘 껍핏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불신앙의, 불순종의 첫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바꾸라 그러셨어요.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래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그 타향살이를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양도 치고 짐승을 치면서 또 아내를 2번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7년씩 14년을 고생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래서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 이 야곱이 마지막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수하를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엄에 기죽어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수하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면서 결국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혜를 쓰고 내 꾀를 내고 여러 가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많은 부자가 되었고 아내도 둘이나 얻고 여러 자식들을 얻고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지만 저 형 에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큼 내가 저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대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그 문제 자체를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침몰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인정해야 돼. 빨리.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빨리 시인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에 실상 주님의 그 속마음은 그 제자들 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어차피 너희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하기를 원한다. 자, 이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던져주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가 각각 좀 다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하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품삯입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한 10만 원 될까요? 그럼 만약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일 동안 품삯을 모아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우리 시세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떡을 싸운다 할지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나 합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학적 계산을 한 편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또 전체 다 합치면 얼마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되겠구나. 돈도 없지만 실상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은 먹이 그 떡을 어디서 준비하냐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안드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아마 좀 발이 이렇게 몸이 먼저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한 그 도시락이 있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는 반가워서 얼른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둘 다 어떻게 해요? 결국 결론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해결하라 했지만 자기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찾아보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과 우리의 어떤 실력을 의지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또 역사가 기록하는 여러 위인들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국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대한 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우리 머리 의지하고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의지하고 또 혹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뭐 이 정도야 내가 지난번에도 다 했는데 또 앞으로도 잘할 텐데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결과로 마무리 지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 세 번째는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사실 이 기적의 가장 핵심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웬만큼 좀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지 않았어요. 밀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보리떡을 준비했다는 것은 아마 그 집안이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에도 제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좀 잘 사는 집은 쌀밥을 먹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을 먹고, 물론 지금은 이제 다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더 보리를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시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별로 오늘 본문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먹을 것,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준비한 그 도시락, 어쩌면 아마 이 다른 사람들이 도시락이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이미 낮에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아마 낮에 좀 아껴 먹었든지 아니면 낮에 먹지 않았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녁에 자기가 좀 아껴서 먹으려고 챙겨놓은 그 도시락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어린아이가 얼마든지 이거 내 거니까 못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 어린아이 혼자 먹는 이 도시락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핑계하면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먹을 거지만, 내게 꼭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본문이 똑같은 말씀이 다른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어. 다 배불리 먹는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어린아이의 순종,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낮에 너무 배불리 많이 먹어가지고 나 저녁에는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러니 당신들이나 드시오, 이래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구제, 기부 이러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니까 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게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가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제, 성경이 말하는 기부는 나도 필요하지만 너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나눠 쓰기를 원한다. 나눠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잘라서, 내 것을 나누어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구약에 보면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을 왕비로 들이면서 이세벨 여왕이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이제 혼자 숨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한 번씩 보내줘가지고 겨우 그 까마귀가 갖고 오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부르시더니, 야, 너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갑자기 가라고 그러시냐 이유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마을에 가서 그 가부를 만났는데 이 가부 형편이 어떤가 하면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그 밀가루 그리고 마지막 기름 그걸로 이제 떡 해먹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박한 여인에게 가서 야, 그 사람이 네 먹여줄 거다. 그 가부한테 가서 좀 비부터 살아라 이런 거예요. 아니 이왕 비부터 살게 하시려면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괜찮은 집에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가. 남은 고사하고 자기도 이제 마지막 끼니 해먹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엘리야가 그런 형편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도 그 가부에게 내 먹을 거 먼저 가져와. 내 먹을 거 먼저 가져와.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이 가부가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게도 부족한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랑 이제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가져갔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마지막 남았던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있는 거를 먼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 모자라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는 늘 그러고 있는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 분량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분이시라.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열쇠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쇠를 우리 보고 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은가? 내게 지금 있는 것을 먼저 나눠줄 줄 알아. 내게 있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 풍성하게 채워진 그 풍성한 은혜들을 축복들을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가 나눌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주면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나 믿을게. 이런 사람 많아요. 보여줘. 믿을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믿으면 보리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복도 하나님 주시면 내가 나눌게요. 이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나눠. 그러면 내가 충만하게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문제 앞에서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문제는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셔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건 내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할 때는 내가 많이 쓰고 남는 거, 버릴 거, 필요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중요하고 내게도 필요한 거지만 내가 먼저 드리고 내가 먼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늘 주시면, 먼저 주시면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